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죠. 정탐꾼의 목적은 사실은 이 여리고 특히 이 여리고 성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원래는 정탐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기는 어떤지 그 땅에 그 이렇게 진은 어떻게 쳐져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기생 라합의 그냥 신앙 고백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리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순종, 믿음과 순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 그래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출발하자. 준비하자.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잠깐 머물렀던 시딤을 떠나요. 자, 1절을 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여호수아는 중대한 결정과 그 실행을 앞서서 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상황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 첫 번째로 도착하는 성이 여리고성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이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너희가 여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므낫세 단지파, 이 지파들은 이 땅을 그들의 이 토지로, 땅으로 소유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거야,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라.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자기가 살고 있던, 안주하고 있던,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가야 되는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의 출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대상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가요? 언약궤를 메고 가요. 언약궤를 메거든 떠나라. 언약궤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가르쳐주는 역할이었다면,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 약속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잖아요. 근데 그걸 여호수아는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게 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갖게 할까? 변화시켜줄까? 그게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먼저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약궤와 함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은요, 언약궤, 이 법궤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 언약궤에 매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5절,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몇천 규빗? 2000 규빗.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임재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언약을 더 많이 그 언약궤를 더 많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너희가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성결하라. 성결하라는 거. 성결하라. 이 성결하라라는 건 당시 어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죄쓰심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왔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고 전쟁에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떤 제사나 이런 그 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렇게 피 뿌리고 막 이런 절차를 통하여서 성결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태도, 내적인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결. 겉만 깨끗하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순결, 그리고 구별, 이걸 얘기하는, 정결, 구별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좀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홍해를 건너는 건 이제 막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처음 맞닥뜨린 그 환경, 장애물이 바로 홍해였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백성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장애물이 홍해였어요. 그리고 이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 강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 밤에 그 전날 밤부터 동풍이 불어와 그 강을 계속 그리고 홍해 바다는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갈라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끊어졌다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끊어졌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어떤 큰 댐이 갑자기 하나 만들어졌던 것처럼 물이 팍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전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딱 앞두고 맞닥뜨린 이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시 인구도 약 비슷해요. 20만, 30만, 한 200만 명이 건너야 되는 상황이죠.
홍해 바다는 아마 그렇게 넓게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100m 정도 갈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인원이 건너기에는 굉장히 또 거리도 멀었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밑에 위에서부터 물이 막혔기 때문에 아래는 그냥 마른 땅으로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르르 그냥 우르르 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이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아무렇게나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 그 마음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순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 온전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성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결과 거룩과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이걸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찾으면서 구하면서 그걸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결해졌어요. 그리고서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과 막 싸우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죠. 강력한 무기와 또 최정의 병사들이 그 앞을 딱 진을 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앞에 무기와 병사가 아닌 뭐예요? 언약궤를 세우라는 언약궤. 법궤죠. 그럼 언약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요. 제사장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 제사장들은 앞에서 뭐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죽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보세요.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요.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물이 멈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 죽는. 언약궤도 물속에 빠지고 제사장들도 물속에 빠져요. 그러면 요단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법궤, 언약궤와 제사장을 먼저 앞세워요. 언약궤는 사각형의 네모난 상자로 만들어요. 모양으로.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종류죠. 그 나무로 만들어서 겉에는 황금을 입힙니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는데 원래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언약궤를 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래서 지성소, 이 성소에서 쓰이는 이 물 기구들을 다 고핫 자손이 다 메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고핫 자손이 좀 힘들었죠. 그 모든 성소 안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다 메고 언약궤도 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또 만나가 있는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국 언약궤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또 불신앙했던 그들의 잘못, 죄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은혜로 인도해 오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시은 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날개,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시은 좌,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죠. 그 피를 뿌릴 때 그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려질 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 죄사함을 선언해요. 그리고서 나와서 제사장이 다른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양을 보내죠. 광야로 보내요. 그 광야로 보내는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여 그 죄가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용서할 수 없어. 그럼 누가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 언약궤, 이 법궤, 이거는 결국 누구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씌운 속죄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속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지성소 안에 보관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앞세워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죄사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고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 바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그들이 십자가 앞에 죽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4절에 보니까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가라.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한 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45cm죠, 보통. 여기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2000 규빗이면 900m입니다. 900m. 거의 1000m, 1km에 가까운. 그럼 여기 언약궤가 여기 잠깐 9m 앞에 있는 게 아니라 900m 밖에 있는, 저 900m 앞에 보이겠습니까? 900m 밖에 있는 게? 네? 안 보이죠.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놨어요.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요. 그 언약궤가 앞에 있어요. 얼마나? 1km 앞에 있어요. 1km 앞에. 그 뒤를 지파들이 걷고 백성들이 걷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행렬이에요. 그럼 언약궤가 저 900m 앞에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아무리 벌판이어도 물론 보이겠네요. 완전히 벌판이면 지금 우리 이런 도시에서는 보이지도 않죠. 네. 그럼 그 저 앞에 있는 저 강이 저 언약궤가 지나가는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야, 얘네가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보자. 도대체 얘네가 잘 건너나 안 건너나 한번 지켜보자. 그러기 위해서 뒤에서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강을, 요단강을 그냥 딱 담을 쌓아서 멈추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너희보다 앞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 사흘 길을 앞서가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흘 길을 먼저 갔어요. 이게 여호수아 때는 이 말씀이 뭐예요? 900m 앞서, 1km 앞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대상을 나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을게요. 아니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은 변해요. 잠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없애시고 나의 길을 다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저들에게 알려줄게. 믿음으로. 자, 그리고 이 요단강 물가에 도착해요. 이제 딱 도착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자,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들으라. 그리고 알아라. 들어라 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체험적으로?
어떤 막 신비적으로 그 언약궤가 우리 앞서서 가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나님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어야 깨달아져요.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시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건 보는 것과 같아요.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 믿음의 귀로 듣는 건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강에 발을 내딛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겠냐고요. 홍해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자 11절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갈 때 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또 나오게 해요. 12명을 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주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상태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를 설명할 때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그래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온 땅의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참 두려움의 대상이죠.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이미 하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우리는 그냥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먼저 가서 다 보여주시고 다 확인하시고 이미 다 그냥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답답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질지,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빠질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미 다 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눈앞에 닥치는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자리가 요단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홍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때로는 언덕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신 길이에요. 신뢰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듯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주케 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세요. 그림 보세요. 앞에. 여러분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시는 앞에 그림 보세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기예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뒤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보통 평소에는 그냥 한 깊이도 한 1m, 깊어야 한 2m, 그리고 폭도 30m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수친교 거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거기보다도 작겠죠. 실제로 요단강이 그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던, 그죠?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은요, 진짜 그 영상으로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그 장소가 이게 요만해요. 강이 아니라 그냥 또랑 같은데. 근데 이 조그만한 또랑이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이 강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 최소 몇 킬로? 1.6km가 돼 있어요. 1.6km. 1km가 넘어요, 이 길이. 그리고 깊이도 3m에서 4m. 깊게는 6m, 7m까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그래서 물이 지금 이렇게 넘칠 만큼 홍수 날 정도죠. 홍수 때. 우리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다 잠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물살이 약하겠습니까? 세겠습니까? 물살도 엄청 세요. 이런 상황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사장들을 앞세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말이 강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강을 더군다나 누가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있다고요. 장정만 20만 명이에요. 노인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 그럼 이 인원이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 없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그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요. 그리고 그 물이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이 멈춘 물이 위쪽에 한 곳에 쌓였다 그래요. 쌓여 멈췄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로 가요? 계속 그 물이 쌓여 있겠죠. 그 물이 위쪽에서는. 근데 밑에는요. 밑에는 물이 마르고 있어요. 이들이 건너는 장소로부터 25km 그 위에 물이 지금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메말라요. 그 메마른 땅을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이쪽에 있죠.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건너고 물이 이제 메마른 거예요. 언약궤는 계속 이 물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단강 한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모두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는 이 요단강 한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다 지나가자 그때 이제 다음 4장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돌을 세우죠. 네, 돌을 들고 와서 그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서 언약궤가 이제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런 강을 건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노인까지,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이 1절과 여호수아가 1절과 2절에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막막했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음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요단강이 막아서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해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내 능력을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더군다나 언약궤가 900m 앞에 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에서 물이 딱 막아서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인지 아닌지, 여기가 무슨 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900m 앞에서 우와 저기 강이 있네, 이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추는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걸어가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서 건넜던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는 항상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멈추는 장면을 앞에서 보고 물론 봤으면 더 드라마틱했겠죠. 그러나 언약궤가 먼저 가서 900m 앞에서 먼저 들어가고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된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못 봤을 거고 무슨 생각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 건너가니까. 근데 그 건널 때 여러분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고요.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전진하며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은 어두운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죠. 죄로 어두워지고 아둔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의 그 처지는 정말 어둡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